자, 절 보십시오. 근데 이거를 읽고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간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날 강의할 걸 일단 같이 읽고, 그 이유가 있는 것이, 먼저 부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래 하니까 이 분량이 많으니까 시간도 가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좀 읽고 오세요. 공부 예습이 중요하거든요. 예습이. 자, 여러분 아까 첫 시간 때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는 부처님,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했다. 이 세상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확립해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것이 확실하면은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나는 누구냐? 나는 부처님께 귀했다. 나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귀하지 않았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이 세상 누구의 제자도 아니다. 이거를 명확히 하세요. 명확히 하고 설사 그 어떤 사람의 명성이 천하를 덮는다 해도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그의 가르침이 내게 표준이 될 수 없다. 이거 분명히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 귀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세상 누구의 제자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명성이 천하를 덮는다 해도 저는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표준 삼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를 가장 잘 이끄실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부처님께 길을 여쭙지 않으면 누구에게 여쭙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세상 사람 못 믿겠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을 믿을 뿐입니다. 이거를 확실히 확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나름대로 답을 주죠. 그 사람들 자신도 묻는 여러분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은 것처럼 행세할 뿐이에요. 탐욕도 여전하고 무지도 여전합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자기가 그러면 나는 확실히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부처님께 인도를 해드려야지. 저는 모릅니다. 부처님께 여쭈십시오. 그런데 자기 나름의 그런 걸 막 주장합니다. 그럼 자기는 뭐야?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다 된다.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
그 간단한 법으로 되는 것 같으면 부처님 기도하라 하지 왜 그렇게 그 한마디 없었을까? 부처님도 모르는 비법을 자기가 알고 있단 말입니까? 나란히 배우면 된다. 그거 간단하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진작에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다르면 왜 알아? 하마 될 것이 뭔데 그 평생 동안 입이 닳도록 법문을 하겠을까? 부처님 과거생에 평생 기도했다, 다란히 했다는 말은 난 듣지 못했고, 심지어는 영가천도하면 된대. 이 세상에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절만 하면 된대. 어떤 사람은 좌서만 하면 된대. 여러분, 그거 주장하는 사람 자기도 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죠. 그 확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분이야. 그 확신이란 것이 이미 공중에 뜬 확신입니다. 여러분, 스님 중생이에요. 절이란 곳, 승복, 머리 깎고 가사 입고 스님이라는 신분, 명칭을 가진 중생이 사는 곳입니다. 그들의 눈이 그렇게 밝지 못해요. 이거 우리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고. 중생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중생은 탐욕으로 삽니다. 그리고 무지로 삽니다. 무지 속에서 삽니다. 어떤 스님이 탐욕을 불사릅니다. 그 탐욕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습니까? 신도를 통해서 이루겠죠. 그 탐욕 이루기 위해서는 신도의 눈이 멀어야겠죠. 그 사람이 오히려 불법 제대로 알까봐 겁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자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중인데 그렇게 살면 되나. 그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좋은 스님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어떻게 잘 이래 자중을 하고 내 신분을 깊이 인식하면서 내가 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면 그때는 문제는 그래도 부처님 같이 지혜는 없어.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는다고 해서 지혜까지 있는 거 아니다 이럽니다. 이게 양심대로 산다고 해서 지혜까지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의지할 분은 부처님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저마다 내세우는 그 방법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확신에 차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깨달아 먹는다. 그럼 자기는 왜 못 깨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대단한 방법 쓰면서 이렇게 하면 자성을 논다. 자기는 왜 못 봐? 못 보고서 그 번뇌 속에 헤매이고 있을까? 기껏해야 사람들 앞에서 안 그런 것 같은 처신을 할 뿐이야. 안 그런 것처럼 처신하면 우리는 훌륭한 스님이라 그래요.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을 이렇게 하는 게 제 분수를 알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 방법이 최고다고 말할 처지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때까지 사람들이 볼 때는 공부하는 스님이었습니다. 늘 총명하다는 얘기를 들어왔고,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이 있고, 제 나름대로 가진 견해도 있고, 생각도 있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 아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을 구천인 품으로 인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경제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처님 가르침 떠나면 외도밖에 될 일이 하나도, 외도밖에 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외도란 사실도 몰라요. 공부합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면 진리만큼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만큼 우리에게 공덕을 선물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형제, 나를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나를 사랑하는 자녀, 나를 사랑하는 벗, 이웃, 그 어떤 이도 진리가 주는 것만큼 내게 좋은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진리만큼 우리가 의지할 곳은 없습니다. 진리만큼 나를 잘 정화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만큼 나의 의식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도 나 자신의 빛나는 의식만큼, 지혜만큼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있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만큼 좋은 선물을 주는 건 없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줘서 그를 공덕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만큼, 그를 그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만큼 그보다 더 좋은 선행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늘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하고, 우리 스스로도 또 한편으로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서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진리 속에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남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그것입니다. 따로 진리라는 거 알라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냅니까?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인도를 받습니까?
그냥 부처님이 끄는 수레를 타십시오.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요래 손짓한다고 해서 그 뛰어내리지 말라고요. 그렇게만 안 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에 머무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남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사람을 진리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계속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꼭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고, 해도 되고 안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뭡니까? 나와 남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일, 그것을 우리는 나쁜 짓이라 하죠. 나와 남을 혼란 속에 몰아넣는 일, 나에게도 고통을 안기고 남에게도 고통을 안기는 일, 그거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악의 길로 인도하는 일, 미혹의 세계로 인도하는 일,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번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은 일, 그 취미생활 같은 겁니다. 뭐 다도 한다는 또 뭐 그런 거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안 해야 되는 것, 꼭 뭐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 그런 거 많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즐거움을, 기쁨을 선물하고 남에게도 기쁨을 선물하는 일, 나의 삶도 밝게 빛나게 하고 나의 다른 사람의 삶도 밝게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는 일, 그걸 우리는 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 해도 되고 안 된데도 되는 일, 그거는 되게 열심히 해요. 거기에는 시간을 내 가지고 해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시간이 안 나. 그거 하는데 늘 주저주저해요. 우리 중생이 이렇게 불쌍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참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하는데 조절을 하고 거기에 시간 내는 걸 아까워한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행복을 불러들이는 것인데도 기쁨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데도 거기에는 우리가 시간 내기 아까워하고 노력을 거기 기울이기 아까워해요. 그리고 이익도 없는 일, 그런 데는 아낌없이 시간을 할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딱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그 행복을 안깁니까? 이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일, 세상 사람들을 광명으로 인도하는 일, 세상 사람들을 공덕의 세계로 인도하는 일, 세상 사람들에게 무너짐이 없는 진정한
평온과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는 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일, 이거는 선행이야. 선 중에 최상의 선이에요. 이거를 하는데 우리는 물러나면 안 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익되지 않는 일에는 물러나지 않아요. 7전8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일에는 몇 번 부딪히고 안 되면 물러나버려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전도되어 있습니다. 중생은 전도된 삶을 합니다. 가치도 전도되어 있고, 어떤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어떤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도 몰라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펴십시오. 여기에 물러나지 말고 권태를 이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청명이 모자랄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에 실증이 일어날까 걱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증을 이기지 못할까 걱정하십시오. 우리는 그것도 그래. 이익이 안 되는 일에는 평생 해도 재미가 있어. 도대체 실증이 안 나요. 그런데 내한테 진실로 이익이 되는 일을 하면 꼭 실증이 나. 실증이 난다는 게 왜 어떤 현상인지 압니까? 배터리 방전된 거야. 이거를 우리는 이런데 에너지를 쌓아오지 않아서 이쪽에 안 좋은 일의 에너지는 무궁무진 평생을 써도 쓰지 못할 만큼 충전되어 있는데 선한 행위는 안 해와가지고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쪽 에너지가 별로 안, 축적이 별로 안 돼 있어. 그 어느 정도 하면 지쳐버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불쌍해요. 그래, 실증도 쉽게 나고. 굴림에 물러나지 아니하고 존재의 참모습을 잘 이해하고 내라는 이 존재가 무엇인지, 내 몸은 내 몸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내 마음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존재가 그 존재들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행복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지, 불행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지, 미움과 사랑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지, 고통과 기쁨의 참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잘 압니다. 잘 이해하고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하며, 근기라는 것은 근본 그 자질. 여러분, 이 근기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근기라는 것을 책을 많이 봐가 그런 데 대해서 이래 지식적으로 많이 아마 근기 높다고 하고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영양학자가 식품의 영양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음식 녹음화 소화 흡수 잘 해서 피와 살이 되게 하는 능력까지 좋다는 소리는 아니죠. 머리의 저장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잘 안다고 해서 약효가 잘 통하는 사람은 아니죠.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번뇌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이 잘 스며드는 정도, 스며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호흡이 되고 맥박이 되고 체온이 되는, 그 체온이 되게 하는 능력, 부처님 말씀 한마디 들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그 삶이 되도록 하나시키는 능력, 삶으로 승화시키는 능력, 삶의 호흡으로 승화시키고 맥박으로 승화시키고 그의 체온으로 승화시키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금기라고 해요. 여러분 요새 이 불교 대학 가면 초급반 하면 내가 그 고급반 나오면 내가 금기가 높다, 수준이 높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 수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전 번뇌를 극복하는 그에게 있는 번뇌의 극복 능력,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금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흔히 사람들이 참 금기에 맞춰서 가르친다 이런 말 하죠. 사실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면 그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 정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금기를 알라 하면 그 사람 과거 생의 업을 알아야 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사람의 몸을 받아왔고, 이 사람이 과거 전생에 무슨 삶을 살아왔고, 어떤 에너지가 이 사람의 몸을, 이 사람을 채우고 있는지 다 알아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부처님처럼 성명통이 있어야 돼. 여러분, 금기는 부처님만이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금기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자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 따라 내 금기를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따르면 부처님의 약은, 그 약은 이 세상 어떤 중생에게도 다 통하는 약이야. 그러니까 내 금기에 맞는 또 병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금기에 맞는 병을 찾는답시고 어떤 스님한테 물으니까 그 스님은 사주팔자를 다 보고 그래 하죠. 그래 하는 거 봤죠. 여러분, 부처님이 사주팔자 봐가지고 그 사람 금기 가능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신의 사주팔자상 이 경이 맞다, 그 사기꾼들이에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또 이 사람, 이 스님은 참 대단한 뭔가 있나 보다 굴떡 빠지죠. 또 당신은 볼 때는 치장경이 맞아. 생년월일 대박. 당신은 건강경은 안 맞아. 치장경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무슨 길을 찾았다는 듯이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 수작 부리는 거야. 그런 걸 묻지 마세요. 아셨죠? 네. 금기를 알아서 하며 모든 사람을 보호하여 두려움이 없게 하였습니다. 이게 보살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는 해치면 안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움에 떨게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말로든 행위든 사람을 무섭게 만들지 마세요. 두려움에 떨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두려움에 떤다고 내 존재가 대단한가 보다 그렇게 철없는 행동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보호하여 두려움이 없게 하였습니다. 공덕의 지혜로서 그 마음을 장식하고 그 마음은 지혜로 빛납니다. 그 지혜는 온갖 공덕의 씨앗입니다. 공덕의 장입니다. 지혜로 빛나는 그 마음은 공덕의 장입니다.
공덕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꾸밉니까? 장식합니까? 보살은 공덕의 지혜라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지혜야. 결국 이 사람은 무엇을 아는 거겠습니까? 세상 중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 방법을 다 아는 거야. 남을 불행하게 하는 방법 아닌 게 아니고, 여러분,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이지? 그 방법 알기 위한 노력하지 마세요. 보살은 말입니다. 어떤 중생이라도 보마, 이 중생은 어떻게 하면 행복의 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늘 기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공덕의 지혜라는 것은 남에게 이익을 주는 지혜예요. 이 지혜만큼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아는 걸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공부하면 우리는 지혜라는 덩어리가 이 안에 뭐 들어있는데, 이게 번뇌라는 이 그물에 쌓여져 있는데, 이거 벗겨내보면 그물이, 그 지혜가 태양의 뜻이 훌쩍 나온다고 생각하죠. 지혜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그 현상에 대해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걸 지혜롭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확히 아는 겁니다. 이들은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명확히 아는 밝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지혜로서 그래서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공덕의 지혜로서 빛나는 마음. 부처님의 모든 특징으로서 몸을 장엄하니, 부처님은 무量것 동안 보살행을 쌓았습니다. 그 보살행의 과보로 해서 부처님은 아름다운 몸을 가졌죠. 우리는 그걸 30 이상이라고 하죠. 큼직큼직한 특징, 좋은 특징은 30 이상이라고 하고, 좀 세밀한 것은 80종 호하죠. 80종 호는 작을 호자, 미세할 호자입니다. 미세한 특징들. 그런 것으로 몸을 장엄하니 모습이 제일이라 세속의 모든 장신물을 버렸습니다. 마음이 아름답고 그 몸도 아름다워. 어떻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따라 행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도는 안 썼습니다. 그래 세속의 어떤 장식물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귀걸이도 필요 없고 목걸이도 필요 없고 루즈 바를 필요도 없고 성형수술할 필요도 없고 머리 염색할 필요도 없고 백화점 가서 뭐 명품 옷 사입을 필요도 없고 명성의 높음이 수미산을 지나고 경관 믿음은 금강과 같으며 여러분의 믿음은 금강과 같이 견고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경관 믿음이 뭡니까? 주저하지 않고 다가서는 마음을 믿음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교통하는 것을 불신이라 그러죠.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 부처님 맞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경고한 믿음은 금강과 같으며 진리의 보배로 널리 비춤이 감동을 내리는 것 같고, 이 진리의 보배로 널리 비춘다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감로가 내리듯이 하고, 그 말은 미묘하게 그질 때, 비할 데 없었습니다. 어떤 말이 미묘합니까? 참으로 이익되는 말이 미묘한 말이죠. 온갖 수식어 쓰는 게 미묘한 말이 아니고, 참으로 이익된 말이 미묘한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말이 미묘한 것입니다. 미묘하기 비할 데 없었습니다. 인연을 깊이 깨달아 잘못된 견해가 모두 없어져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그 이치를 깊이 깨달아, 그리고 그 실체는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깊이 깨달아 모든 존재는 영원히 이어진다는 견해도 없고, 이거 영혼 불멸 같은 이런 믿음 있잖아. 사람은 죽어도, 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다시 나는 대진이란 이 몸으로 다시 이 생은 다시 어디선가 얻어진다는 생각, 아니면 이 몸은 없어져도 다시 이 몸만의 영혼이 또 그 상태로 계속 존재한다는 생각, 이것도 이런 견해와 모든 존재는 한 번 없어지면 그걸로 끝이라는 견해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죠, 그죠? 뭐 존재가 없어지면 끝이라는 동, 존재가 없어져도 그것은 계속된다는 동,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잘못된 견해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자니 지금 시간이 없고 다음에 이런 말이 또 나오면 하겠습니다. 두려워함이 없는 설법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자, 어떤 존재가 없어진다는 그 사실 자체도 거짓인 거야. 존재한다는 자체도 거짓인데 그것이 없어진다는 이 자체가 거짓인 거야. 아셨죠? 생겨난다는 이 사실도 하나의 거짓 현상이고, 이 존재가 계속 머문다는 것도 거짓 현상이고, 없어진다는 것도 거짓 현상인 거야. 아셨죠? 두려움이 없는 설법은 사자가 부여하고 천둥이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처님 법문 말씀 사람들 할 때 정말 자신감 있게 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해도 그건 진리인 거야. 아셨죠? 그 깨달아 들어간 경계는 모든 본부와 외도가 가늠할 수 없었으니 그 지혜의 밝음, 그 존재에 대한 그 이해의 정도, 삶은 어떤 것인지, 존재란 어떤 것인지, 실패는 어떤 것인지, 불행은, 성공은 어떤 것인지,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모든 존재 현상에 대해서 그 실체를 깨달았다. 그걸 명료하게 본다고요. 눈 손바닥에 있는 손금 바라보듯이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게,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 정도는 세상 어떤 범부도 외도도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아는 그 정도, 아는데도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가 다르죠. 가늠할 수 없었으니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런 훌륭한 깨달음을 얻었나? 항해사가 큰 바다에서 진주와 보석을 찾아 모으듯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보배를 모아서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함으로 해서 세상 모든 존재의 오묘한 이치를 통달을 하였습니다. 그 실상을 중생이 오고 가는 세계와 마음의 움직임을 잘 알며 중생이 어떤 의으로 어떤 세계에 가고 이 사람은 어떤 중생은 어느 세계에 있다가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중생의 마음은 하나하나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아는 거예요. 움직임을 다 알며 비할 데 없는 부처님의 얽매임없는 지혜와 10가지 지혜의 능력과 10가지 지혜의 능력 전부 뒤에 있습니다. 찾으세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부처님의 얽매임 없는 지혜, 얽매임 없는 지혜는 뭡니까? 집착이 사라진 지혜. 어떤 존재, 그 어떤 대상이 눈앞에 다가와도 그 실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 그 지혜와 10가지 지혜의 능력과 두려움이 없는 평온과, 우리의 내면에는 온갖 두려움이 있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병들음에 대한 두려움, 또 행복을 얻지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 불행이 닥쳐올까에 대한 두려움, 돈을 못 벌까봐 대한 두려움, 번 돈이 없어질까에 대한 두려움. 맞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 하죠? 두려움 이웃이마 특별한 방도 찾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 외에 여러분 어디 가서 특별한 방법으로 두려움 안 없어집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요. 두려움이 없는 평온과 아무에게도 없는 18가지 특징. 부처님께는 이 세상 누구에도 없는 1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에 가까이 근접했다, 다가갔습니다. 모든 나쁜 세계의 문을 닫고 모든 나쁜 세계는 악도, 지옥, 악의 축생, 중생들에게 온갖 그 고통스러운 중생이 사는 세계에 문을 닫았다는 것은 어떤 중생도 그 세계에 가지 않도록 교화를 뒀다는 말입니다. 문을 닫고 모든 중생의 세계에 태어나 그 몸을 나타내어 훌륭한 의사가 되어 목병을 치료하며 병에 맞추어 약을 주어 복용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약? 번뇌를 치료하는 약,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약, 나쁜 업의 기운을 제거하는 약, 부처님 가르침의 약입니다.
약을 주어 복용하게 하였습니다. 병에 맞춰 이 약을 준다는 이 말이 방편 따라 해준다는 말이에요. 방편을 써서. 여러분 그런 적 많죠. 여러분은 그 옳은 말 가지고 사람한테 상처 많이 주죠. 입 바른 소리. 그죠? 그래 놓고는 내가 바른 말 한다. 여러분, 바른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평온하게 해주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 바른 말이에요. 꼭 결점을 끄집어내가지고 사람 속상하게 하는 게 그게 바른 말 아니에요. 바른 말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코는 못생겼고 눈은 잘생겼는데 눈 잘생겼다 하면 바른 말 아닙니까? 꼭 코 못생겼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바른 말 했대. 그리고 여러분, 바른 말일수록 요리가 필요해요. 바른 말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의 몸이 허약하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고기 해준다. 고기 센 거 주고 이거 뭐라 합니까? 아니죠. 요리를 하죠. 왜 요리합니까? 맛있게 먹도록 하려고. 고기의 그 좋은 영양가가 좋은 고기를 먹도록 하려고. 사람에게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 목적은 잘못된 걸 지적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 주나라 그 말기 때 문우 왕이 어떤 중산 땅이라는 땅을 정벌을 했습니다. 그걸 차지하고 난 뒤에 그거를 누구를 제후로 봉했나마 자기 아들을 제후로 봉했어요. 그러고 얼마 뒤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진군주인가 그렇지 못한 군주인가 모르니까 신하들이 전부 어진군주입니다. 그때 임좌라고 하는 한 대신이 있었어요. 그의 오른팔 왼팔 역할하는 대신이 있어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 중산 땅을 얻었으면 그 땅은 마땅히 동생을 줘야 옳은 거다. 그런데 그 아들한테 주었는데 그걸 옳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찌 어진군주입니까? 하니까 화가 났어. 여러분, 이 세상에 바른 말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그렇죠. 누구 바른 말 안 듣는다 하죠. 바른 말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나 못 봤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속 상하면서 좀 사귀고 안 사귀고 차이지. 그걸 달게 듣는 사람은 없어. 그래 화가 났어요. 칼을 빼들고 그를 죽이려고 그래.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 나중에는 그 책황이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 책황은 임자와 함께 서로 그를 이제 보필하는 사람인데 책황이라는 사람한테 물었어. 그대는 내가 어떤 군주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어진군주이십니다. 그래 이 사람이 뭐 알랑알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게 기분이 좋았어.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어진군주요 모르니까 신이 알기로 군주가 어질면 신하가 정직하다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임자가 임군에게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군주가 어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소리 들으니 뭐 묘하긴 묘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임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진실로 이익된 말을 할 때 어차피 그 사람 속 긁으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라면 말입니다. 요리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저 사람이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어쩌면 사람이 상처가 있죠. 상처에 더 많은 애착이 있죠. 상처 누가 건들면 어떻게 되죠? 화를 내죠. 사람은 결점에 더 많은 애착이 있는 겁니다. 그걸 누구나에게 있는 현상입니다. 콕 찌르는 말 해놓고 너는 왜 내가 바른 말 해주면 안 듣노? 그 사람도 이성적으로는 바른 말을 하면 알지만 중생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유정이라고 했다.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람을 다치지 않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그 어머니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자식에게 먹이듯 그런 것일수록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약도 그렇잖아요. 약을 잘 먹도록 하기 위해서 약에 온갖 색깔도 넣고 약에 맛도 더하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한량없는 무병을 치료함에 병에 맞추어 약을 주어 복용하게 하였습니다. 한량없는 공덕을 다 성취하고 한량없는 부처님의 세계를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세계를 깨끗하게 하는 건 다음에 나옵니다. 그들을 만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모두가 이익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늘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하면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면 나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가 행복해질, 그에게 나쁜 일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 사람이 나와 스쳤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는 무한공덕을 얻을 것이다. 오늘 나와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요 행복하시라. 내가 늘 그랬습니다. 그들을 만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모두가 이익을 입었으니 이 반대로 살면 안 돼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중생에게 공덕을 선물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진실로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렇죠? 이와 같이 모든 공덕을 갖춘 그들의 이름은 등관보살, 부등관보살, 등부등관보살, 경자재왕보살, 법자재왕보살, 법상보살, 강상보살, 강금보살, 대연보살, 보증보살, 변적보살, 보수보살, 보임수보살, 상거수보살, 상하수보살, 상천보살, 희금보살, 희왕보살, 변음보살, 공장보살, 집보르보살, 보용보살, 보견보살, 제왕보살, 명망보살, 무연관보살, 해주보살,
무슨 보살을 해요. 자, 그리고 자기 보살이런데 그리고 만명의 이 보살들이 이 도량을 지금 장엄하고 있어. 그리고 만명의 범천왕에 동서남북 네 세계에서 가르침을 듣기 위해 부처님 계신 곳에 왔으며 12,000명의 제석천왕도 동서남북 네 세계에서 와서 부처님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범천왕, 동서남북 뭐야? 사람이 사는 남연부제, 북울단을, 동불바제, 서구야니 이 세 개마다 전부 범천왕에 있는 거예요. 그 범천왕에 모두 왔고 또 제석천왕도 여러분 그 예불할 때 제망찰례 하죠, 그죠? 그 비운데 제망이라는 게 제석천왕 그 궁궐을 덮고 있는 그 그물이야. 보배 구슬. 보배 그 그물은 그물코가 전부 보배 영롱한 구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슬에 이 온 세상이 거기에 전부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데 하나의 구슬에 모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의 구슬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쫙 비춰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또 여기 마주하고 있으면 여기 아는 게 여기 또 비춰지겠죠. 여기 비춰진 게 또 비춰지고 아마 무한대로 늘어나죠. 그렇듯이 하나의 그물망마다에 무한무량 세계가 다 비춰지는데 그것들이 서로 또 비추니까 그 한량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망 차례는 뭐야? 차는 세계란 소리야. 바다. 그리 제석천왕의 그물 그 구슬에 비친 세계처럼 그렇게 한량 없는 세계라는 소리야.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네. 제석천왕도 동서남북 네 세계에서 와서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대단한 위력을 가진 천신, 용왕, 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거 전부 우리가 말하는 신장, 팔부 신장. 근데 뭐 이런 건 어떤 건지 꼭 할 필요 없습니다. 마우라가 등도 모두 법회에 와서 앉아 있었으며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에도 법회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네? 전부 자기 이름 대고 그리고 누구도 앉아 있었습니다. 하세요. 여러분 이 경을 공부하면 그냥 국어책 남이 쓴 뭐 문학 작품일 듯이 하지만 거기에 참여를 해요. 아셨죠? 나도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경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거치지 않고 부처님한테 직접 듣는 게 제일 좋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당연히 거기에 참여해야죠. 부처님과 다른 사람 얘기했는 거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듣는 거야. 그래가 뭐 남하고 얘기하는 거 듣고는 혼자서 이 경의 내용은 이렇구나 이러면 안 돼.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이 내용의 경의 줄거리는 이렇고 이 경의 뭐 전체 뜻은 이렇다.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그리고 이 경의 뭐 핵심 주제는 줄거리는 이렇다.
이 경에 흐르는 뭐 전체 사상은 어떻더라. 그걸 남말 평가하듯이 그래 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여러분 직접한테 얘기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왜 남한테 뭐 남 얘기한 거, 그 소설책 읽은 뒤에 평하듯이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때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대중이, 이 수많은 대중 가운데 여러분도 계시는 거죠. 응? 수많은 대중이 공경에 에워싼 가운데 계셨는데, 참, 여러분과 그리고 수비구, 비군이 온갖 하늘의 천신들과 온갖 관세음보, 여러분이 늘 예찬하는 관세음 문수보살, 온갖 보살들과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한 대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이 아름다운 자리, 이 장엄한 이 법석에 여러분이 계신다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 부처님 제일 가까이 지금 계시고 있어. 제일 앞줄에. 문수 관세음 보살들도 지금 여러분 뒤에 지금 계시고 있어. 그때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대중의 공경이 에워싸는 가운데 보살님 법명이 뭡니까? 송현 보살님. 어? 송현? 네. 아, 송현 보살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중의 공경이 에워싸는 가운데 마치 수미산이 큰 바다에 나타난 것처럼 이 큰 바다가 있죠. 이 큰 바다에 수미산이 다 솟아난 것처럼 부처님이 그런 거야. 이 바다는 뭐야? 이 무량 대중의 바다인 거야. 에워싸 있는 거예요. 바다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된 사자자에 앉으시오. 온갖 보배로 장엄된 사자자에 앉으시오. 모든 대중을 덮어 가리셨습니다. 그 사자자에 부처님이 다 계시니까 덮는다는 것도 뭐 그늘이 덮는다는 아니고 모든 그 음덕, 그 지혜의 방면으로 부처님이 딱 그 뭐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 아래로 탁 엎드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덮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일 계속하겠습니다.